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금식기도. 주님이 원하시는 금식기도.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한 번 정도는 금식을 하셨든지 아니면 금식을 꼭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졌든지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금식해야 되겠다는 마음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좋을 때 들어왔어요? 아니면 참 복잡하다, 앞길이 막막하다, 그리고 절망스럽다, 어느 때 여러분들이 금식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후자잖아요. 그래서 내게 참 힘들다, 그리고 미래가 안 보인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 이런 때 주로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런 때 금식을 하는데 내가 금식한 것이 어떻게 교만함이 되겠나? 내가 금식한 것이 어떻게 자랑이 되겠나?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과거에는 이런 생각밖에 안 했습니다. 금식할 때는 머리도 잘 감아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사람에게 금식하는 척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돼. 외형적인 것만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그 외형적인 것만을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금식하고 나면 그게 자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교만함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서도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금식하는데 네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따졌습니다. 금식 자체가 저들은 자기의 자랑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오늘 지적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금식은 결단코 우리의 교만함과 자랑이 될 수 없음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세 가지를 설명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금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금식은 절대로 우리의 자랑과 내세움이 될 수 없는 그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금식 자체 그리고 금식 동기가 우리가 자랑할 게 없이 금식이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보통 절망 속에 있을 때 금식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번 사무엘하 12장 한번 같이 볼까요? 15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졌으니 언제 금식하고 있냐면 당신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잘못을 징계해서 그가 지금 매를 맞아서 자식이 죽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운 거예요? 이 상황에서 지금 금식하고 있는 다윗이 내가 금식했다는 말을 자랑하고 나는 금식한 사람이야 하고 교만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금식한 자체가 그에게는 지금 부끄러운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또 보세요. 대부분의 금식은 두려워서 합니다. 미래가 지금 나의 상황이 너무 힘든 상황이 돼서 금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역대하 20장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20장 1절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낫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라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서 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지금 암몬과 모압 자손이 유다 백성들을 지금 침략하기 위하여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려워 떨어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래서 온 백성이 금식하는데 이 금식이 뭐가 자랑거리가 되겠나? 이 금식하면서 무슨 교만함이 있을 수 있겠나?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금식은 언제 합니까? 내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때 하거든요. 사무엘상 7장 5절로 6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범죄해서 회개하는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그 금식이 뭐가 자랑이며 그 금식이 뭐가 너희들이 교만할 수 있겠나? 금식은 대부분 다 절망과 좌절,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내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회개, 때로는 중대한 결정이나, 그리고 내 자신이 너무 세속화되어져 있을 때 좀 더 경건해지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내 자신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나 자신을 영적으로 회복할 때 주로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금식을 너희가 내세울 필요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금식 기도하면서 무슨 자기의 자랑이 될 수 있겠는가? 너희가 금식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네가 금식하면서 금식하는 것을 네가 자랑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언제나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8장 2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의 모든 소유물을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금식 자체는 어떤 누구도 내가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그게 금식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네가 교만해질 수가 있겠나? 네가 어떻게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네가 금식한 것 때문에 금식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정죄하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것을 지금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결론을 말하면 여러분, 금식은 겸손입니다. 내가 매일 금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매일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밥을 안 먹어야 그게 금식인 줄 알아요. 제 안에서도 분초마다 나는 다른 목사보다 내가 달라. 나는 다른 목사보다 내가 목회를 좀 더 다르게 하는 사람이야. 분초마다 내 안에서 그게 없는 줄 아세요? 근데 분초마다 나는 금식을 해야 돼요. 절대로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되면 그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던 그것은 멸망이고 저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식 자체가 너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야. 금식 자체가 네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니야. 금식 자체가 너는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것을 지금 설명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교만할 수 없는 것을 두 번째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16절 말씀을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랬습니다. 상을 받은 사람이 네가 지금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상을 받은 사람이. 그러면 우리는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모두가 다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다 하나님의 상이요. 하나님의 상이요. 너는 지금 금식하러 지금 나가고 있는 그 자체가, 너는 아버지 앞에 나가고 있는 그 자체가 너는 이미 상을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네가 지금 상을 받은 것을 너는 잊으면서 네 스스로가 네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지금 지적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자주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게 지금 우리 모두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잘났다면 그것이 네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상이 아니냐? 네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남달리 구별하여 네가 기도하는 자리에 섰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상이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예배 오신 분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교회들 텅텅 빌 거예요. 이놈 벌초가 뭔데 그렇게 벌초들 하러 가는지, 세상에 교회도 안 나오고 벌초들을 하러 가요. 뭐가 그렇게 그게 중요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거기 한번 갔다 오는데 온종일 차가 막혀서 다 먹히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내가 한 번도 내가 주일날 벌초하러 간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나왔잖아요. 왜 또 아멘도 안 하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벌초하러 간 사람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믿음도 없는 것들. 이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나온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이래요. 아멘이신가요? 은혜래요. 무엇 하나도 우리가 은혜가 아닌 게 뭐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그리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조금 더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우리가 너 어떻게 하다 이렇게 왕 노릇하고 있느냐? 그러나 진짜 왕은 그게 왕이 아니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면서 네가 왕 노릇하고 있는데 진짜 왕은 그런 게 진짜 왕이 아니야. 나는 너를 진짜 왕으로 삼고 싶은데 진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 돼야 되냐면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사도들을 어디에 두셨다고요? 끄트머리에 두었다. 이 끄트머리에 두었다 하는 말은 전쟁을 지금 연상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언제나 왕이나 그리고 장수가 앞에 서고 그 다음에는 그 백성들이 서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이 제일 끄트머리에 따라오는데 이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 모두가 다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끄트머리에 있었고 구경거리가 된 사람이고 포로로 잡혀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앞서 갈 수 있는 왕으로 삼았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상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또 교만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서 지금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17절 18절 시작.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금식하는 자가 네가 자랑과 교만할 수 없는 세 번째 이유는
너는 사람에게 보이는 자리가 아니잖아. 그게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나가는 자리잖아. 우리가 가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자식놈이 아버지한테 뭔가를 간구하고 요청하면서 막 거들피면서 아버지 줄래요 안 줄래요? 안 줘도 괜찮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나는 아버지가 안 줘도 내가 혼자 다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요. 막 굉장히 거드름피면서 아버지가 왔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은밀하게 아버지께 나가서 지금 간구하고 있는 자리인데 네가 어떻게 네가 금식하는 것을 교만하게 네가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무도 우리는 금식에 관하여 겸손할 수밖에 없지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가 건강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건강하면 이 건강으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커졌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큰 교회가 됐는데 우리 교회는 달라.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역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최고여서 그래. 이런 소리만 여러분들이 하셔서 안 돼요. 물론 제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큰 교회를 허락해 주셨으면 작은 교회를 섬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세계 열방을 섬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남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났고 우리는 특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크게 세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큰 교회가 도리어 저주고 멸망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해주셨으면 우리는 세계를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작은 교회를 섬길 줄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먹는 것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교만하여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힘든 사람을 향해서 가서 이렇게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당신 죄 졌나? 그런 게 죄를 지니까 그렇게 되지. 이렇게 하지 마시라 그 말이요. 우리는 언제나 내가 먹을만 하고 내가 무엇인가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으면 지금도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내 손을 펼칠 수 있는 그것이 복인 것이지 먹을 것 걱정 없는 자체가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해진다면 오히려 그게 저주요 멸망거리 밖에 될 수 없어요. 남들보다 여러분들이 좀 나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뭐가 낫습니까? 낫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자랑거리가 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하다면 그것은 나은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입을 딱 다물고 우리는 오직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그게 복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한결같이 이 자리를 목표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자리가 어디 자리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자리를 우리는 항상 갈망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금식기도인 거예요. 이게 금식기도예요. 분초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같이 합시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의 교회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금식기도예요.
우리가 조금 재물을 얻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 힘으로 얻었다 말할 것임이라. 누구든지 그래요. 누구든지. 늘 그렇게 우리는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18절에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에게 귀한 말씀 하시고 계세요. 시작.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이 없는 은사, 겸손이 없는 재능, 겸손이 없는 재물은 이것은 서로 다툼만 있을 뿐이고 그것은 오히려 불행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진 것 모든 것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고백, 이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만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에 금식에 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시작.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뭐 하신다? 이게 금식이에요. 이게 금식이에요. 밥만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밥을 삼시세끼 다 드셔도요, 겸손하면 그게 금식입니다. 그 겸손한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이사야 58장 4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게 무슨 소리요? 금식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논쟁한다, 다툰다, 악한 주먹으로 친다. 그 말은 금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그렇지요? 교만한 거란 말이에요. 네가 지금 교만해 있는데 그게 무슨 금식이냐? 밥만 굶으면 금식인 줄 아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나는 우리 교인들 진짜 금식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아멘도 안 하시네. 금식 진짜 많이 하셔요. 근데 실컷 드시고 하세요. 왜 굶고 하세요? 삼시세끼 다 드시고 영양가 있게 드시고, 그것도 아멘도 안 하셔. 그냥 굶지 말고 그냥 열심히 드시고. 근데 진짜 금식하시라고요. 그게 겸손함이요. 그러면서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시작.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네가 지금 금식하는 주제에 왜 이렇게 너는 이렇게 네가 겸손함이 없이 하느냐? 그 말이 아니겠어요? 5절 시작.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이거 보세요. 네가 암만 지금 굵은 배를 입고 막 그냥 배를 굽는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중앙교회는 열심히 드세요. 많이 드세요. 그리고 진짜 금식하시자고요. 자, 시작.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는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소리요? 겸손한 자는 손을 내밀고 겸손한 자는 그에게 무릎을 꿇고 언제나 베풀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겸손은 그게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조금 더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또 구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에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 말은 네가 교만을 제하여 버리고 겸손하게 엎드리면 내가 너에게 부르짖는 그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그 자리에 있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세요. 이게 겸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 프란체스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존경하고 또 조금이라도 그렇게 뒤를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프란체스코라는 이름을 많이 따잖아요. 지금 교황도 프란체스코라는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이분은 부유한 자였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에 가서 전쟁을 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정말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업적을 그래서 이뤘습니다. 그 수많은 업적을 이뤘을 때 제자들이 와서 그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그 수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까? 프란체스코의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미련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 가장 미련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게 바로 나였습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내 자랑을 할 수 없고 하나님만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나는 가장 보잘것없는 자, 미련한 자, 그러니 그의 고백 속에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날은 제자들과 함께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한 제자가 금식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 금식에 실패하고 있었을 때 이 프란체스코는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 앞에서 자기도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제자를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음식을 차려놓고 우리 함께 먹자. 그리고 음식을 다 같이 먹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규율을 떠넘습니다. 규율을 넘어갑니다. 이게 겸손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금식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매일 금식하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끝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금식하십시다. 매일같이 올라오는 나의 교만함, 매일같이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금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나 그리고 사람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평생 있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 있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한국 교회 전체가 이런 금식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평생을 겸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생을 겸손하셨다는 이야기며 평생을 금식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뒤를 닮아 함께 주님이 하신 금식, 주님이 원하는 금식할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